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닿을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보혈의 피로 씻었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닿을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2절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개혁의 개혁의 뜻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뜯어 고치는 것이죠. 영어로는 리폼, 또 이노베이션, 리폼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우리가 옛날 옷을 또 새롭게 요즘 현대에 유행되는 옷을 리폼을 해서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죠. 그때 당시에 베드로 대성당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팔면서 이 증서를 구입하기만 하면 지옥 형벌에서 면죄받는다고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교회 개혁의 큰 현역을 이루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역대하 15장은 아사의 개혁장입니다. 부친 아비야가 죽고 유다 세 번째 왕이죠. 그가 왕으로 탄 지가 14장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 아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방 제단을 다 불태우는 주상을 다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을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개혁을 했던 사람. 말틴 루터는 세 가지 개혁을 또 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머리 개혁을 하라, 그 다음에 가슴의 개혁을 하라, 그 다음에 주머니 개혁을 하라. 머리 개혁은 우리 마인드가 변해야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가슴의 개혁. 가슴의 개혁은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눈물들이 거의 메말라지. 은혜가 많으면 눈물도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머니 개혁. 주머니 개혁.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누르고 안겨주리라. 오늘 우리 이 아사가 개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장에는 구슬하는 나라와 100만 군대 300병거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딱 거두고 들어오는데 오데시라는 이 선지자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좀 나오죠. 오데시 그가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의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심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가 만나게 되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라. 어떻게 보면 대승리를 거두고 와서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그가 첫 번째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항상 문제가 세 가지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가 있고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오는 문제가 있고 사단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라면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 크로노스 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하여 오는 문제라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담이 있다.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 고난주간의 제목이 뭐예요? 회개 축복성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들이 회개할 때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문제라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는 거. 귀신 주는 거지. 그럴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사야의 한 일이 오늘 15장 8절에 보면 가증항상을 제안한 일인데,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대신관계죠. 대신관계. 하나님과 막혀있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심장마비로 가셨잖아요. 삼성전자 부회장이신가요? 나이가 이제 63세밖에 안 됐는데 심장마비로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 머리에 혈관 하나만 딱 눌러보면 식물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를 뭘 회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욕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구약에는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지만 탐심,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을 영순히 해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요즘은 만모니즘신이라고 하잖아요. 만모니즘신. 돈신이에요. 돈신. 돈이면 다 된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이 기독교는 너무 좁아요. 한 치 건너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능력도 많이 받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어떤 분, 그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 머리를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관계는 나와 이웃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우리 9절을 한번 읽습니다. 9절에 성경 다 찾으셨어요? 역대하 15장 9절을 읽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되면 이 사람을 몰아주십니다. 이 아사가 오데세 계열에서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고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우상
아세라 목상 뭐 이런 것들을 다 타파를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우리 교계도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인권의 복이 옵니다. 인권의 복. 지금도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안 해도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신 그릇이 되면 사람을 몰아주십니다. 몰아주십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 말씀을 듣고만 어떤 사람들이 어찌할까 가슴을 치며 그들이 은혜 받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그랬을 때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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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 주위에 떠나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자꾸 하나님께서 부흥이 되는 역사가 있는가?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 주위에 아무도 없고 자꾸 떠난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하나님의 관계가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 지금도 전철에 다니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 우리 음식에 꼭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아무리 값비싼 재료를 음식을 맛있게 했더라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안 납니다. 이 소금은 우리 음식에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10절에서 15절 보면 예배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12절에 이 아사가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을 제하고 하니까 아사의 하나님께서 한숨을 보고 만자가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2절에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려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었다. 지금 예배가 우리 그 부평시장에서 제가 부평에 사는데 부평시장에 앞에 2층이에요. 철문으로 돼 있어요. 오전 12시 뭐 새벽 예배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고 딱 그렇게만 써 있어요. 예배라는 건 내 입맛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전을 들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축소가 되면 안 돼요. 지금 뭐 코로나가 정말 우리 교회를 다 떠나가고 교회가 다 문 닫고 그렇다 할지라도 정식적인 예배는 드려야 돼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요일날은 거기들 안 모이잖아요. 수요일날 비 오는 날 주님이 오실 거라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이분 가까이 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실패한 자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예배 실패했잖아요. 내가 예배 실패하면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였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아벨은 그때는 뭐 고기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고기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가인은 농사를 짓고 농사 짓는 그 열매를 드렸지만 아벨은 양을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운 거예요. 첫 새끼 하나님께서 첫 새끼 첫 양을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 4장과 창세기 4장 연결장입니다.
예배장이잖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더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약사발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사발. 야고보서 4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면 어떤 영권의 회복이 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어떤 물질에 매여 있고 막 환경에 매여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질의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아멘? 물질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상동에서 크게 영성운동 하고 했었지만 그 8층이 상동역 그 맞은편에 세이브존 있는 데인데 72평 정도 막 엄청나게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막 들여서 했는데 그때 내가 찬양 신학교를 했거든요. 뭐 학생들이 돈이 있어요. 카드 돌려받기하고 막 그래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권 회복이에요. 주를 사는 걱정 근심 많은 자는 주를 찬양할 수도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면 인권 회복이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 영권 회복이 오고 마지막으로 물질관이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특별히 이 목회자들이 물질관이 바르게 돼요. 지금도 어디서 뭐 보약도 주고 뭐 주고 막 한다면 엄청나게 모여요. 목회자들이. 이 아사가 가장 크게 하면은 오늘 18절 19절입니다. 어머니 마아가가 섬겼던 마세라 목성을 기도 신학가에 불살라버리고 태우의 자리를 가감하게 폐해버렸어요. 태우의 자리를 아사 부모가 오친이 아세라 목상을 섬겼고 아들은 개혁을 하는데 성전에 있는 모든 산들을 다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어머니는 아사를 목상을 섬겼어. 가감이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어머니 태우를 폐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절이죠. 18절에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리스도를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 14장에 보면 아사가 모든 우상을 다 뺐을 때 평안하였더라. 아버지를 이어서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오늘 끝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전쟁이 일어나면 물질 피해, 생명 피해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도 들어가도 떡반죽에 위에까지 새끼까지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잖아요. 68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 물질간에 자세하게 나온 장이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찾으시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극심한 환난이면 그때는 예수 믿는 그 핍박 때문에 엄청난 환난입니다. 서머나 교회같이 환난과 공평을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때는 그 기독교인이 거의 그때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 황제가 우상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려면 그 황제의 제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서머나 교회들은 다 거지입니다.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라우디아 교회가 반대잖아요. 라우디아는 자칭 자기가 난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소아식 7개 칭찬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예요.
극한 환란이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는 헌금이 물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교회 가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와. 여기 이제 여름에 오면 에어컨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굴 통해서도 그런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골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즐겨내는 자는 사랑하시느니라. 9장 10절에는 심는 자에게 심어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돈이 많아서 물질 많이 드린 자가 아니에요. 못 먹고 못 써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있고 자기한테 인색하고 사람한테 인색하고 자기한테 부유한 자가 있어. 여기 아사가 부모에게 구별된 물건, 자기에게 구별된 물건,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어떤 유산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구별해 가서 드리고 또 자신이 구별한 것들을 드리고. 그래서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는 다시 전쟁이 없어지라. 아멘. 생명피해 물질피해.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우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관계성. 하루에 12시간 막 기도한다고 자기는 잘났어요. 막 기도하고 은사도 보고 뭐 떴다 봤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 평가를 못 가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수평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몰아주시고 인권의 복을 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영권의 복을 주셔서 지금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요즘 TV에 보면 개인기가 있잖아요. 개인기 다 누구든지 한 가지 은사를 주셨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권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해서 기도는 기도한 만큼 하늘에서 영권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물질관,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주고 베풀어야지 늘 얻어다니고 뭐 준다고 하면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금과 은이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천지만물이 아버지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영생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므로 인권의 복과 예배가 회복을 영권의 복과 물질을 바르게 심음으로 물권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